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열왕기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시나요? 1번, 10명의 왕의 이야기다. 2번, 열정적인 왕들의 이야기다. 3번, 왕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이야기다.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이 정도 교회밥을 먹으셨으면 3번임을 저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왕들 얘기라서 혹시 또 복잡한 정치 이야기인가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요즘 정치 뉴스만 봐도 복잡한데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열왕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 다툼, 또 쿠데타, 줄 잘 서기, 또 뒤통수 치기. 이게 몇천 년 전 이야기인데 이게 어제 이야기인지 몇천 년 전 이야기인지 참 익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번에 우리가 어디를 살펴봤었죠? 룻기를 살펴봤었죠. 룻기의 시대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아니라 사사들이 각자 자기의 부족들을 임시로 이끌며 살았던 시기인데요. 룻기의 마지막에서 룻이 다윗의 왕조인 오벳을 낳고 마무리가 됩니다. 이때가 대략적으로 사사시대의 말기이기 때문에 기원전 11세기 정도였고요. 앞으로 저희가 함께 살펴볼 열왕기는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을 다루게 됩니다. 주로 솔로몬의 통치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두 개로 분열되고 또 기원전 10세기부터 기원전 9세기 초반까지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룻기에서는 다윗 왕조의 틀이 어느 정도 잡히고 열왕기 상에서 그 왕조가 어떻게 이어지고 발전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열왕기상에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옷을 아무리 껴입어도 따뜻하지가 않다고 말합니다. 사울 왕이 죽고 그렇게 칭송받았던 다윗도 결국 죽을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죠. 이 두꺼운 성경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일을 모두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이 늙고 점점 쇠약해지니까 신하들이 다윗이 걱정되어서 우리 왕을 좀 따뜻하게 해드리자 하고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얻어서 다윗한테 데려옵니다.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자는 젊고 아리따운 처녀였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다윗은 아비삭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였으나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는 쇠락하고 노쇠했을지라도 아직 영적인 분별력은 살아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젊은 날에 자기가 이제 여자한테 눈이 멀어서 하나님한테 호되게 혼난 경험이 있으니까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한편에서 이 다윗이 쇠약해져 가니까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다윗 왕 다음으로 왕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이 아도니아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건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한테 붙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과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은요,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강력한 오른팔과 왼팔을 갖게 된 거죠. 나름대로 그 전부터 이 왕위 계승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첫째 형이었던 다윗의 첫 번째 아들, 그리고 이 아도니아의 첫째 형이었던 암논은 배다른 동생 다말을 성폭행을 해서
그 동생인 압살롬의 복수로 죽고, 셋째 형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요압 장군한테 죽고, 또 둘째 형인 길르압은 성경에 자주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왕위 계승에는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첫째부터 셋째까지 싹 죽었으니까 다음인 내가 왕이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심차고 또 아주 용의 주도적으로 준비를 했을 거예요. 이제 그 나름대로 명분도 있고 강력한 세력, 이 아도니아한테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으니까 강력한 세력도 가졌겠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서 이것을 모의라고 정확하게 말하면서 이것은 정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당한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그리고 그 당시에 큰 세력을 갖고 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가담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 요압은 다윗의 편이었었지만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막 옮겨 다니던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었지만,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도니아의 편에 섰다는 것은 꽤나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이 사울 왕, 다윗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횡포를 부려서 아비아달의 주변에 있던 모든 그 가문의 제사장을 죽였을 때, 아비아달 혼자 남았을 때 사울의 횡포에 도망쳐서 다윗한테 갔는데, 다윗이 그래 너 어서 와라 하면서 다윗의 측근으로 그 아비아달을 뒀습니다. 그래서 아비아달이 다윗의 측근에서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 다윗의 뜻을 잘 알고 있었고, 아도니아는 이 왕으로 어떻게 세워져 갈 것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아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너 말고 너의 아들 솔로몬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 이 다윗의 뜻이 아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도니아의 모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사독이라는 제사장과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명이었던 브나야, 그리고 나단 선지자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힘이 있고 사람들이 몰려가는 쪽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이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과 또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쪽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 누구의 편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끝까지 사용받고,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앞에서부터 살펴봤습니다.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로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그 길이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이 아도니아의 사람들, 모의를 꾸미고 있던 이 아도니아의 사람들은 에르노겔이라는 곳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눴을까요? 이제 우리의 세상이다. 너는 영의정에 앉아라. 너는 좌의정에 앉아라 하면서 한 자리씩 꿰찰 궁리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막 신나게 파티를 벌이고 있었는데 몇 명을 빼고 바로 솔로몬과 나단 선지자, 또 브나야, 이런 솔로몬 쪽의 사람들을 빼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도 결국 솔로몬이 다음 왕의 내정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솔로몬 편의 나단 선지자가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엄마인 밧세바를 불러서
당신 지금 아도니아가 어떤 계략을 꿈꾸고 있는지 아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냐? 하면서 이러다가 당신과 솔로몬이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면 죄인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밧세바와 솔로몬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밧세바는 다윗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라고 밧세바가 말하고 밧세바가 나가자마자 나단 선지자가 들어옵니다. 바통 터치를 한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도니아가 저러고 있으니 하루빨리 누가 당신 다음으로 왕을 이어갈 것인지 속히 밝혀달라고 재촉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지혜롭게 대책을 세워서 다윗도 이제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죠. 다윗은 나이가 들고 이 병상에만 누워 있으니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는데 이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의 말을 듣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가 급하구나. 솔로몬을 하루빨리 후계자로 세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부르는데 바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와 브나야 이렇게 세 사람을 불러서 왕을 세우는 절차를 자세하게 말을 해줍니다. 다윗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혼으로 내려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임명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면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며 예루살렘으로 올라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공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왕 만세를 듣고 막 그 행렬을 따라 올라오면서 피리를 불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그 소리로 인해서 땅이 갈라질 듯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던 아도니아 일각들은 왜 이렇게 온성이 시끄럽냐 하면서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봐라 하고 보냈는데 아비아달 제사장 아들인 사람이 와서 다윗 왕이 바로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았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도니아 일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르마 나살려라 정말 36개 주랭랑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아도니아의 반란이 도리어 다윗이 살아있을 때 수월하게 다윗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수월하게 솔로몬한테 왕위를 넘겨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급박하게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또 바뀌고 갈리고 역모를 꾀하고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록 복잡하고 요동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뜻으로 자기의 길을 개척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반드시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옛날 태초전부터 오늘 2025년까지에 단 한 번도 어그러진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우리는 작은 사건만 일어나도 골머리를 앓습니다. 왜 또 이런 시련이 나에게 오는지, 또 이 시련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선택의 순간을 마주칩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 조금 더 편해 보이는 길이 맞는 길처럼 유혹처럼 다가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가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하나? 이 길이 더 쉬워 보이는데 굳이 바른 길로 가야 하나? 이런 마음과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인지, 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 자리인지 하나님께 여쭤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주변에 이렇게 아도니아와 함께 아도니아를 따라서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괴롭히는 시어머니보다 옆에서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죠. 때로는 그들이 더 미워 보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들은 옳지 않은데 그들은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어쩔 땐 정말 구차해 보일 정도로, 또 어쩔 땐 미련해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정직하게 일하시는 것, 또 가정에서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시는 것, 또 교회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것, 그리고 비가 오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 보이고 보상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갚아 주십니다. 결국 이 아도니아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의 흐름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믿음을 하나님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사람들, 그 아도니아 편에 섰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한 사람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반역의 주동자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급히 회막에 가서 제단불을 붙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제단불을 붙잡고 있으면 죄인이라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이 관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비를 베풀어서 이 아도니아를 용서해 주기로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결국 모두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하나님의 때에 또 다윗의 시대가 끝나감에 따라서 제거될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사무엘상 앞쪽에 3장에 보면 엘리가 이 엘리 제사장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서 더 이상 제사장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나도 소중히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더 이상 이 엘리 가문에서는 제사장이 끊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었던 아비아달도 이곳에서 추방당해서 더 이상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군대 장관 요압은 이전에 아브넬이라는 사람과 아마사라는 사람을 죽였는데, 아브넬은 누구였냐면 예전에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의 사람이었지만 다윗한테 와서 다윗이 용서해 줬던 사람이고요. 아마사는 옛날에 다윗의 둘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주동자였던 거죠. 그런데 다윗이 또 용서해 주어서 살려줬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용서해줬던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요압이 불러내서 모두 죽여버린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솔로몬이 군대 장관을 브나야를 세우는데, 그 브나야를 통해서 죽음의 결말을 요압도 맞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높여서 왕이 되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왕의 여인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왕의 자리에 앉겠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우리 맨 처음에 살펴봤던 그 수넴 여인 아비삭이 마음에 들어서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는 단순한 왕조의 연대기가 아닙니다. 열왕기는 바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 적힌 책인데요. 바벨론 포로 시기가 어떤 시대였죠? 나라가 무너지고 또 성전이 사라지고 왕도 없던 그 상황에 놓여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책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그때 했을까요? 그렇게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까지 망하게 되었는가? 우리는 분명 선택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는데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그럴 때 솔로몬 왕이었을 때 악한 사람들은 모두 심판을 하셨던 것을 봤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는가? 그 가운데에서 이 열왕기를 보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다윗도 솔로몬도 반역도 분열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비록 이 황무지 같은 지금 상황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비록 수는 적지만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며 그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에 서야 할 이유를, 그 희망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포로기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또 세상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더라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에서 오직을 빼고 정말 진리가 이 세상 속에서 껍데기뿐인 채로 세상 속에서 타협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하고 또 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외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을 때 모두가 이 아도니아의 휘황찬란한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지만 정신이 팔려 있었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끄럽고 요란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이 아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통해서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눈에 띄지 않는 길이고 그 길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시대이든 또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믿음으로 서는 자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결단 하나하나가 또 주일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나오는 예배, 또 다투고 상처받아도 결국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세상에서 유혹을 받더라도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태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솔로몬과 또 하나님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강건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듯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 편이 결국 영광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하며 기뻐할 수 있는 자리임을 깨닫고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편에 서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 그 믿음의 현장에서 쓰임받는 우리 평화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